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름절의 삼중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올라오실 때의 게시판에 이 삼중적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오셔야만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감사로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오늘 사실 이 회개와 감사 그리고 소망과 깨어있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말씀과는 상관없이 정말 대강대강 보내는 기간이 대강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기다림과 사모함과 고대함과 소망함으로 보내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과 신앙의 의미를 진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열광주처럼 펄펄 뛰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용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용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에 대한 심각한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대강대강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간 삶에 얼마나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지은 죄인인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탄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늘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강절을 대강대강 보내고 있다면 그는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보는 내 모습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죄 많은 죄악세상 이런 기도와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차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병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병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불순종하며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명목상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도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바로서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아예 가능성 없는 회칠한 무덤같이 병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심각한 병 가운데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심각한 병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내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이렇게 지도하라고 써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부터 5절을 읽으면 19가지의 죄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장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1.1억도 변함이 없이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것은 관계 속에서 남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8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신앙은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생각지 않는 신앙은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8가지 4절까지 나온 18가지 죄악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진보의 이름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 삶은 자기를 사랑하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 자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 되는데, 자기를 주장하는 것만이 전무인처럼 가르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 속에는 다툼과 분열과 대립과 갈등과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세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19절의 내용을 읽으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무슨 뜻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대상을 바꿔보십시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합니까? 이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바로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진작에 귀어 듣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요 여기 19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또 우리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통이에 퍼지느니라. 한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불순종이 점점 퍼져나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순종도 습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면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2번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심각한 중증에 걸려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심각한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줄 알지 못합니다. 왜냐?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이 삐뚤어졌는지 흐트러졌는지를 고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 근데 여기 아까 말세라는 표현을 제가 해석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의 말세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말세는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로도 말씀합니다.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1절에 말씀했고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세상에서도요 절대로 비판받기를 원치 않고 누구에게나 둥글둥글하면 그 사람은 비겁해집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옳고 그름을 위하여 말해야 될 때도 침묵을 합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그러나 그러면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한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40대 후반의 목회자들까지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분의 말씀 속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90년대까지는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세운 교회들은 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목회에는 경제적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선배들에게는 목사는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발사보다도 인기가 없는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여대생들에게 선호하는 신랑감을 물으면 목사는 저 뒤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그지없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목사가 엄청난 부자인지 알더라고요. 연봉이 1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형 교회는 그렇죠. 판공비만 1억이라고 그러더군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1년 예산이 6, 7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1년 예산이 6, 7천인데 어떻게 목사가 1년 연봉을 1억을 받느냐? 불가능한 얘기. 80에 85%의 교회는 50명 안팎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40대 후반의 목회자들까지는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 걸 보고 성장을 하고 목회를 하기로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아마 20년이 지나면 그 목회자들 은퇴를 하면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목사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비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온갖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목회자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너무 부유합니다.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삶이 부유하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떤 메시지가 좋냐? 부흥 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역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거짓 교사들의 타락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유혹해서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긴 여자를 경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여자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중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 특정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 모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그런 여자들을 꼬여서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이 목회자와 관련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니까 주님을 따르게 하고 분별하고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는데 많은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어서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 전통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인 걸 보여줍니다. 가말리엘 면허증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 바로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들을 이름을 여기에 일컫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근데 왜 이 사람들 이름이 갑자기 나오느냐?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인데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들도 모세를 따라서 몇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든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나고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나의 삶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나의 이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으시오. 교훈과 행실, 나의 모든 의도를 보라. 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은 것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너 디모데여 보지 않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지 않기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병들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도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불순종을 하고 죄를 용납하면 나중에는 중증이 돼요. 불감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못 막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용납하면 나중에는 더 큰 고난이 닥친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여러 모양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회개는 침울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평안한 걸 좋아하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제가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듦이나 많이 겪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불감증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병들게 되니까 더 병들고 타락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건한 팔레스타인 유대인 가정에 있는 남자아이는 5살이 되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디모데서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믿음의 전통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물려받았어요. 그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있더니 너에게도 있었구나.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니 이 성경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세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지도자들이 돼서 이들이 사단이 괴계를 보지 못하고 병들고 거짓되고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고 타락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영적 무기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매일 신앙생활을 회개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핸드폰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얼굴에 쓰여 있어요. 성경 읽지 않는 게. 말씀 보지 않으시잖아요. 왜 성경 읽지 않으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요인이에요. 거울을 보지 않으시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쁘시면 드라마 바이블 들으세요. 이제 공동체 바이블로 바뀌어졌잖아요.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한 자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9년을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 읽지 않으십니까?
중직자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모님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내 가정의 집안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 뜻대로 설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드는 이유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이것은 훈육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훈육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책망, 이건 꾸준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은 제자리가 여기이니 돌아와라.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로 돌아와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가던 길이 여기이니 계속해서 끝까지 가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과 비전에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오늘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에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갖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일을 행할 능력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계시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모든 죄를 피하고 명목상의 병든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진실한 믿음으로 가도록 우리 붙들어주는 게 말씀입니다. 이 연말이지만은 다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